네, 안녕하세요. 이덕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네, 오늘은 네. 보통인 듯 보통 아닌 보통 같은 문을 찾아서 네. 바로 여기에 왔는데 여기 서점 네, 아닌가요? 맞아요. 이곳은 바로 남양주 별내동인데요. 오늘 모실 분이 바로 서점과 관련된 분이시라고 합니다. 아, 서점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면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 아니면 서점 건물주? 네. 누굴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보통인데 보통 아닌 보통 같은 믿음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저희 보통의 믿음이다 보니까 기독교 서점을 왔는 듯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뵌 적이 있어요. 구면입니다. 근데 그때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셨었어요. 아마 독실한 대화라고 하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오셨었는데 그때는 장례 지도사 라고 나오셨었어요. 일단 궁금해하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네. 자기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동네 책방 오롯이 서재를 운영하고 있는 이춘수 목사입니다. 네, 이춘수 목사님, 반갑습니다. 근데 서재직이시면서도 목사님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목사인데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이웃 주민들하고 같이 네. 삶을 나누는 목회 차원에서 일하는 목회 하고 있습니다. 약간 복합 문화공간 같은 맞습니다. 그런 맞아요. 느낌이 네. 드는 것 같아요. 공연했었던 것들도 있고 동네 책방 오롯이 서재는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책을 파는 서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래된 서점은 보통 책 유통하고 판매하는 걸 목적으로 삼죠. 그런데 오롯이 서재는 책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책을 핑계 삼아서 책을 매개로 이웃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 그런 부분 다 고려하시고 이렇게 독립 서점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하고 같이 운영을 이걸 하고 있는데 책방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책방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류하고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려면 콘텐츠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간 자체도 기획을 그렇게 했어요. 여기 음향이나 전시 공간이나 그런 영상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 구성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죠. 네. 사실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꾸준히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좀 열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이 와서 천진난만하게 물어보겠죠. 아저씨 근데 무슨 일 하세요? 나 직업이 많아. 장례 지도사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순간부터 막 울음을 터뜨린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제가 여기서 책방치기로 우선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놀라시는 분들은 목사라는 사실을 어쩌다 알게 되면 놀라긴 하세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놀라면 약간 좀 거리감을 갑자기 두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네. 물론 제가 감당하고 이제 거기서 관계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두 번째로 놀라는 게 이제 장례 주소사죠. 장례 주소사 일도 하고 있다고 하면 목사인데 한 번 놀랐다가 한 번 더 크게 놀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쨌든 사역으로 생업을 또 유지하셔야 되니까 사례비를 받아서 그곳으로 할 수 있는 또 성경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레위 지파를 위해서 또 11조를 했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하시는 일들은 뭐 이게 먹고 살라고 하는 건 아니면서도 또 동일하게 약간 좀 텐트 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고 싶으신 걸까? 사실 아리송해요. 처음에 이런 길을 걷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계기도 있을 것 같아요. 즐겨 쓰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돈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네. 돈만으로는 살 수 없어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들에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목사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잖아요. 먹고 입고 자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죠. 근데 그 돈을 책방 운영에서도 목회자 하면서도 벌고 장례 주소사 활동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버는 일로서의 목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학부 전공이 신학이긴 했었는데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밖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아까 우리 프로그램처럼 보통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녹록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참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거치고
어쩌다가 하나님 그 섭리 안에서 제가 소명이란 걸 다시 고백하고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다시 고백하고 오다 보니까 신대원 가서 보니까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고민들 이런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 안에. 그래서 그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목회자의 관점에서 나누고 전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공감하고 싶어서 저 역시 일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만약에 겸직으로서라고 할까요? 어떤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은 책방, 서점 가능할 것 같아요. 공간 대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일하시는 자비량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나이트 클럽을 운영하면서 목사님을 하신다든가 예를 좀 특이하게 드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쵸. 그렇죠. 왠지 목사님과 서재는 어울려. 솔직히 어울리잖아요. 지금 느낌도 되게 어울리는데 네. 나이트 클럽을 하시는 분은 왜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헌팅 포차를 하시는 분도 없는 것 같고 네. 전당포 주인이신 목사님도 못 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목사님들은 다 책 읽는 거 좋아하셔서 그런 거죠? 우리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일을 하는 걸 목회라 여길 수는 없겠죠. 예컨대 도둑질이나 범죄 행위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걸 목표로 할 장물의 수는 행위.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존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설교를 하거나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거나 심지어는 책방을 운영하거나 장례 주사를 하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의 정체성, 존재의식을 먼저 가진 사람이 무엇 하더라도 그것을 목회자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꼭 책방이나 서점을 운영하거나 가두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목사라면 책방도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상규에 번하지 않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오고는 싶지만 복음이 궁금하긴 하지만 막상 교회에 발을 들이는 게 되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오롯이 서재가 그 발을 들이는데 굉장히 조금 그 문턱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세요?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여기서 복음을 명시적으로 전하거나 가르치지는 않아요. 다만 가르치진 않지만 복음을 제가 여기서 살아가고자 나누고자 노력은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교회의 문턱을 낮췄다기보다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교회를 드러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비기독교인, 심지어 타종교인하고도 나누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의 모습을 복음의 관점에서 목회자로서 나누고 드러내고 함께 살아가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가 교회란 타이틀도 없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뭐 설교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지만 사실 저는 언제나 교회 같다라는 생각을 교회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바깥에서 봤을 때는요. 뭐 십자가는 당연히 없고 들어왔을 때 뭐 예를 들면 CCM이 흐른다든가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처음은 약간이나 끝은 창대하다 이런 말씀도 없고 네. 책들도 보면은 뭐 딱 대놓고서 어떤 크리스찬들을 전혀 위한 그런 없죠. 책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더 모를 것 같기도 해요. 일부러 좀 숨기셨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숨겼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어떤 책을 보더라도 다 신학책 같고 네. 예. 다 연결이 되어 그래요. 있으니까. 뭘 보더라도 다 그렇게 읽히긴 해요. 근데 네.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보이겠죠. 예, 그래서 그런 책들을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고 목회자여서 네. 네. 그런 해석이나 나누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이미 마음속에 그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한계가 또 거기 있습니다. 저한테는. 네. 근데 약간 손님들 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나요? 저한테 설레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우리 잘 아는 가나안 성도라는 개념 있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네. 교회를 아, 안 네. 나가는 교인들. 자기가 기독교인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돌려보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저는 여기 교회 밖에서 한편으로는 책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은근히 자주 만나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뭐 하고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하고 한두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기독교 신앙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네. 근데 교회도 안 나가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예전 같았으면 교회로 다시 돌아가세요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바로 요즘 같으면 바로 하진 않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를 돌려서 다른 말들로 이제 풀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가난한 성도라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예배 자리나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심지어 또 하나 더 얘기 드리면 타종교 포교인들도 자주 오세요. 근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여기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근데 오시면 제가 바깥에다가 출입금지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게 아니잖아요. 네. 다양하게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을 뭐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뭐 그 교리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거나 설득한다기보다는 묵묵히 이렇게 제가 꾹 참아가면서 사실 제 한계가 거기 있기도 한데 참아가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그분들도 좀 다른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장 그분들을 이렇게 개종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어도 분명히 저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고 또 믿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만 전도를 하려고 하는 이단들도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일부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가시나요? 아니면 더 한번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도망가실 것 같은데요. 전투 의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내시나요? 뒷걸음질 치실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질문을 주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몇 번 오실 때까지만 해도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만들고 있었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루 제가 사실은 개신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쩐지 그런 줄 알았어요라고 사실은 목사님이셔서 저희를 이렇게 반겨주신 것 같아요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었는데 이 얘기인데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뒤에 더 센 분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저도 목사님을 데리고 가시려고. 한편은 좀 쉽지 않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이 상업 공간을 운영한다라는 거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그쵸, 계속 그쵸.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을 설렘 가운데 이렇게 잘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일까 하는 마음으로. 혹시 이 귀여운 그 앞치마를 입으시는 이유는 있을까요? 이거요? 근데 여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쵸. 네네네. 오롯이 이렇게. 오롯이 저희 여기에 제 이니셜 있는데요. 레버런드라고 이렇게 약자 정도만 목회자라는 표식이 돼 있어요. 이건 이거 아시는 분만 아는 거고, 예. 그런 정체성을 그냥 의복에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장례지도사 일할 때는 염습할 때 입는 위생 가운을 또 입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그러면 그 서재지기도 하시면서 목회자도 하시면서 그 장례 지도자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게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네. 전 그게 참 궁금해요. 운영도 하시면서 목회도 하시면서 그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이버 예약 받으시는 게 아닐까요?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실지.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보통은 어떤 이 세 가지 일도 다 전업으로 하면 풀타임으로 하면 시간이 정해져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제 아내하고 책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교대도 하고 장례지도사 일은 그것도 풀타임으로 하지 못해서 일종의 파트타임 프리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장례가 언제 발생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때 발생하는 장례에 제가 요청을 받았는데 제 스케줄이 가능을 하면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시간 확보를 하고 목회자로서의 역할은 그거야 뭐 주일에는 제가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평일에는 이제 목회자이지만 교회 밖에서 목회적 삶을 선교적 삶을 이렇게 살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근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재지기 하시면서 이 안에서 목회자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이게 목회예요. 예. 아니 근데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오롯이 서재가 힙플레이스로 느껴졌던 게 워케이션 공간으로도 네. 사용이 되더라고요. 케이션. 네네. 그렇게 워케이션 공간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저도 감사한데 이거 처음에 공간 기획을 할 때 이 동네의 맥락을 살폈거든요. 이 동네에 있는 집들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집 안에 서재를 둘 만한 공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 있는 개인 서재 혹은 공유 서재처럼 컨셉을 잡았고 여기 와서 24시간 일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이버 예약 통해서 받으면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언제든 오셔가지고 저 자리에서 일하다가 우리가 일할 때 일만 하지 않잖아요. 잠깐 네. 머리도 식히고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책방에 있는 책들도 샘플 책들도 한 번씩 읽어보기도 하고 사색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이 공간을 좀 생각하게 기획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됐고 이렇게 일하는 목회를 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 전공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기능적으로만 활용하는 신학 목회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이웃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목회를 좀 지향했기 때문에 일하는 목회자로서 그래서 이런 공간을 더 꿈꾸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른 직장 일도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사실 한편으로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신학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가 되었지만 엑스퍼트가 되었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해봤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감도 가능하고 좀 현실적인 조언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힘드셨으니까 나오신 걸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삶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겨요. 예전에는 목회와 일하는 걸 분리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과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은 일이고 목회는 목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개는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지 않고 목회로서의 깜냥, 부르심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그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지금이야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그 공간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터 현장에서. 그런 과정에서 다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일터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나누기 원하시는 그분에 대한 이 갈급함과 소망이 엄청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신대원 내내 신학 공부도 했지만 방학이나 시간이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했던 게 저처럼 일하는 목회자들, 이중직 하시는 분들을 막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일을 목회로 하고 있나를 이렇게 좀 연구하고 사례를 막 수집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비슷한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하는 분들은 하나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의문이. 목회의 어떤 정형이 깨진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면 뭐 이게 목회야라는 어떤 행위 관점에서 스테레오타입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다양한 목회자들을 만나다 보니 그 스테레오타입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행위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목회의 원형이 뭘까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답을 찾아간 게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인데 어떤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목회를 여길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가, 나누고 있는가가 이제 목회를 판가름하는 여부가 그 기준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행위에 구속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나와 함께 일하는 우리 고객이나 아니면 뭐 협력사나 이런 분들하고 나누는 그런 차원에서의 일하는 목회를 지향하게 된 것 같습니다.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하다. 네. 약간 행위 그런 못지않게 네. 그 과정이나 의미도 중요하다, 네, 이런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대원에서는 목회를 할 때 이제 신학에 대한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방법론도 좀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각자의 삶에서 목회를 해라라고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게 되기는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장례조사 일을 하게 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제가 30대 후반에 목회적 소명, 선교적 소명을 다시 깨닫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 가까이 지내던 이제 교회학교 제자가 사고로 죽음을 맞게 되고, 그때 같은 날 저도 사실은 그 심근경색으로 한번 아파서 소위 말하는 죽음을 살짝 맛보고 왔어요. 근데 죽음의 자리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디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한가운데, 심지어 죽음의 한복판에도 계신 분이구나. 이분은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아니면 신학 고백으로 무소부재하신 분이구나. 어디에든 우리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컨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관심만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여겼던 곳에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탐험 혹은 모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계속 탐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탐험하는 탐험가로서의 목회자 상을 제가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죽음이 너무 하나님 안에서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실제로 장례 지도사를 하기까지의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용기가 필요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행위 관점에서 보면 사실 저는 이 장례지사 일 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장례지사를 한다라는 거는 물론 큰 삶의 변화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돌아가신 분들을 계속 만나고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네. 만지고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하루아침에 이걸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고 죽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밑바닥 어디선가에서 계속 꿈꿔왔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이자 죽음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일하는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는 그 세계 정황의 교집합에 딱 장례지도사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처음 고인을 마주했던 그 자리가 마주하기 전까지는 긴장하고 막 좀 이렇게 두렵고 했었는데 의외로 저한테는 굉장히 편안했고 이분을 만나서 제가 갖게 된 따뜻한 마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더 컸어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죽잖아요. 죽음을 경험해야죠.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언젠가부터는 집에서 내 자리에서 죽는 사람들도 없어졌고 죽을 때가 되면 다 병원으로 가서 죽는다는 표현을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부정하고 살고 사건 사고가 나오더라도 뭐 사망이란 단어도 쓰지 않고 자살이란 단어 쓰지 않죠. 극단적 선택. 이제 누군가는 혹자는 차라리 자살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그것도 머리로는 정말 많이 들었지만 잘 못 받아들이다가 어느새 제가 느끼기 시작한 거야. 아, 나도 이제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최소한 우린 죽을 수 있다. 필멸의 존재고 나는 내 삶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져야 하고 이거를 유념하고 생각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죽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 이유는 죽음을 생물학적 혹은 의학적 죽음에 한정시켜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렇게 이해하면 사실은 와닿지 않죠. 아직 팔팔하게 젊은 사람이 늙어서 죽어가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회적 죽음이라고 한다면 은퇴나 졸업도 하나의 사회적 죽음이거든요. 관계 단절을 된 측면에서 뭐 은퇴, 심지어 이혼 이런 것들도 다 죽음의 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뭐 법률적 죽음, 예컨대 실종 선고나 사망 신고하는 거 행정적 죽음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죽음을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수많은 변수들이 내 삶을 막 흔들잖아요. 네. 나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저기 도달해야 되는데 치고 들어와서 그 삶의 길들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죽음이 삶에 가하는 위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이 가하는 위협들을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여기고 그것들을 통제하고 다시 내가 흔들렸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게 죽음을 이기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또한 맞지만 한편으로는 흔들렸을 때 꺾였을 때 새롭게 보이는 어떤 삶의 목표 지점이나 가능성들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죽음이 가하는 삶의 위협들을 회피할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거기서 또 찾아간다면 오히려 삶이 이렇게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꼬불꼬불 흔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유롭고 도달하지 않아도 여기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그 죽음, 더불어 살아가는 죽음의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라는 게 마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고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죽음을 온전한 삶을 향한 관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네, 삶만 바라보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죽음을 같이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삶이 온전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일님은 어때요?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라든가 네.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사실 그 부분은 아직은? 예전에는 생각을 많이 못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그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 허리도 굉장히 아프고. 와닿게 됐고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죽을 수 있을까? 잘 죽는 방법.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죽음이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 요즘엔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아 이게 과정이다. 온전해질 수 있는 삶의 관문이다라는 게 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우리 목사님 모시고 네. 잘잘법 말고 잘죽법 하나 만들어서 잘 죽법이요? 잘 죽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좀 많이 들었던 것 네네. 같아요. 그쵸, 근데 그쵸. 또 우리가 살다가 서재, 그러니까 큰 서재가 있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 것처럼 네. 책방지기님한테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일단 어떤 기준으로 샀는가? 두 번째, 다 읽어보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궁금하지 않아요? 네. 여기 있는 거, 와 아저씨 여기 있는 거 다 읽어보셨어요? 애기들은 또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하게 제가 이 책들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심지어는 10분의 1도 다 못 읽었을 거예요. 예. 근데 책을 들여오는 기준이 분명 또 있어요. 네. 큐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네. 저희 오롯이 서재가 오롯이 서재인 이유는 오롯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그 고요하게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라는 뜻을 가진 부사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세 개의 의미에다가 저희가 이 책방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담고 싶은 가치를 붙였어요. 첫째는 고요한 자기 성찰, 둘째는 모자람이 없는 이웃과의 소통, 그리고 그 성찰과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온전한 삶, 온전한 사랑의 삶, 이 세 개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준을 가지고 책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책,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이웃과 만날 수 있는 책. 예컨대 이웃의 범주는 사실 굉장히 폭넓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낯선 사람들, 네. 이웃, 뭐 난민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흔히 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하고 온전한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감사와 어떤 기쁨과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들을 계속 꾸준히 들여오고 있기도 하죠. 아니 이 책방에 오면 완전 인격자가 될 것 같아요. 제목만 봐도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 감사해, 어른, 지도밖의 탐험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 봄이다 살아보자. 약간 일관된 제목들이 있어요. 책이라는 건 단순히 읽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물성을 가진 그냥 종이 뭉치에 불과하죠. 네. 근데 저는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는데 책에는 작가의 시간이 담겼고요. 작가가 고민하면서 썼던 집필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이 담겨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 책방에 와 있기까지 제가 고민하고 들여와서 이 평대와 서가에 꽂혀 있던 시간도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님이 독자가 집어서 읽을 때 그 사람의 독자의 시간도 같이 이제 중첩되는 거죠. 네. 그 세 개의 시간이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중첩되면서 유일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그쵸. 근데 그 사건이 저는 하나님 나라 같아요. 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시간과 공간이 이곳에서 중첩되고 화학적 어떤 물리적 이런 작용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을 목회자로서 기획하고 구성해서 손님들하고 나누는 게 너무 좋고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방금 이렇게 책 제목들을 보시면서 느꼈던 어떤 마음들이 있을 텐데 위로라고도 표현하셨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인 거죠. 맞는 것 같아요. 하시니까. 전 또 책이 좀 많은 편에 속하는데 안 읽어본 책도 되게 많고 산 다음에 어머 이건 사야 되라고 산 다음에 사실은 전 책을 너무 아껴요. 어느 정도냐면 처음 읽을 땐 손을 씻고 보고 이게 편 다음에 꾹 누르는 거는 제 인생에 없어요. 이렇게 누르지 않아 절대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책을 한번 피기 위해서는 손을 일단 씻고 와서 이렇게 하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언젠간 봐야지 하고 안 핀 책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 시간을 말씀하셔서 이 책이 되기 위해서 자라난 나무들한테 좀 미안하다. 그 안에 성장했던 시간들을 빨리 봐달라고 애들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꼈어요. 사실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삶에 대한 비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 나왔던 단어고 강조드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저의 비전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예전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했어요. 네. 심지어 그 천국은 혼자 가는 천국이었죠. 그렇죠.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다 잘 믿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은 사실 혼자 가는 천국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천국과 다른 제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미 여기서 영원을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영혼의 한 부분일 수도 있죠, 지금이. 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직 제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기 전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고 여기서 살아가는 게 제 유일한 비전이죠. 그 비전에 맞춰서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이 오롯이 서재라는 책방도 하고 있고 삶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또 죽음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장례 주도사 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컨대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좀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관심 갖고 있는 새로운 분야도 있긴 한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언제든 탐험하고 싶긴 하고요. 그 탐험가로서 혹은 모험가로서의 탐험하는 교회를 또 지향하면서 또 살아갈 것 같습니다. 네.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이 오롯이 서재라는 곳이 마치 예수님이 내게 오라라고 하시는 그런 공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그 이사야 말씀에 너희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약간 그냥 믿지 않건 믿건 부족하건 어떤 상황은 상관없이 자유롭게 와서 나를 누리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공간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하나님 나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공간이 하나님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를 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전도가 될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 공간이에요. 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음료 추가는 1,000원, 1,500원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돈 없어도 내셔야 네. 됩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 삶 안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지 이제 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잘할 거야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감을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뭐 지진이랄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들의 상황을 볼 때 많은 분들이 또 크리스찬 분들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됐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그리고 그건 이전에도 있었고 이번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거고 속상하고 가슴 아프지만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거잖아요. 없으면 좋겠지만 또 장례 지도사시기도 하시고 목사님이시기도 하시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사실 그 지혜가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사건 사고들을 마주합니다. 장례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건 뭐 제가 장례주사니까 구체적으로 마주하는 거고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한테 굉장히 원망도 하고 물론 지금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고통스러운 현실에 피할 수 없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가장 아파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장례 현장에서 특별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제가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여기는 지점들도 있어요. 그 사건이 감사하다라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에 내가 누구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어서 저로서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뭐 특별히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위로를 제가 어떤 위로를 드리겠어요? 다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제가 그냥 옆에서 같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서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약간 고백하기도 해요. 느끼기도 하는 거죠. 생애 감사회라고 하는 책이 계속 저는 이렇게 바로 왜냐하면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생애 감사하려면 죽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특히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와서 같이 책방지기님과 나눈 이 대화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누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고인이나 어떤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남일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았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떠셨나요, 책방지기님? 좀 이렇게 불편한 손님들이 왔죠? 오늘은 좀 와서. 아니 오셔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삶의 현장으로서의 책방이나 죽음의 현장으로서의 장례식장이나 어디에서나 제가
된다면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나누고 있긴 하지만 죽음에 전복당하는 게 아니라 네. 죽음을 심지어 전복하고 넘어서 소망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미 천국이거든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 찬송도 있지만 그 천국을 기독교인들이 믿는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하고도 나누면서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제가 연일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네. 악뮤의 수연님이 오셔서 네. 연기도 하셨습니다. 네. 수연님이랑 연일님이랑 누가 더 노래 잘해요? 네? 이게 무슨 질문이죠? 팬입니다. 너무 좋아요. 목소리 너무 좋아서 네. 팬입니다. 연일님입니까? 수연님입니까? 네. 갑자기요? 연예인입니다. 지금 당장 옆에 계시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보통의 믿음, 보통인 듯 보통이 아닌 분을 만나서 네. 너무 기뻤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